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어느 날을 하나님 주시고 이제 살아가고 있지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 소경 바디메오는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소문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 큰 소리로 소리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만 부르기만 했는데 그 인생의 가장 근본의 문제가 치유됐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좀 약간 외향적 성향의 사람이죠. 내성적인 여자도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너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피가 마르는 병이니까요. 지나가실 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이 사람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깃만 만졌어요.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옷깃만 만졌는데도 하나님은요 그 병의 근본을 치유하셨죠.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진짜 알고 믿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때 있다니까. 한번 더운 여름날 그 렘넌트들 다락방 하러 갔다가 너무 더운데 그 중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하시던 미용실이 있었어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딱 놀러 갔는데 나보고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님 시원한 아이스 커피 타줄게 이러는 거 좋다고 그래서 커피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데 에어컨 빡빡 쐬면서 있는데 갑자기 누가 봐도 정신에 심각한 귀신 들린 정신의 문제가 있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제 요즘에 미쳐가지고 한 달부터 계속 돌아다니는데 부떡하면 미용실 온다는 거. 그러냐고 내가 그래 그러냐고 권사님.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원래 귀신 들린 사람들 더럽잖아요. 막 안 씻은 게 너무 표가 나고 외모도 너무 그래요. 딱 그런 상태인데 갑자기 나를 딱 부르더니 복음 전하라는 거냐고. 그 내가 불편하더라고 막. 왜냐하면 누가 봐도 이제 완전히 좀 이상한 상태고 그리고 이 사람 말 알아들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더니 한 달 전부터 계속 눈앞에 보여가지고 자기가 계속 기도하고 있대요. 전도대상자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권사님이 기도하시지 않았냐. 제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고. 권사님 기도하셔야지. 권사님 증거하셔야지. 이러니까 권사님이 전사잖아. 전도해야지. 내가 졌어요. 논리에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전사님 보내주신 게 아니냐. 근데 나도 생각이 복잡해. 그러니까 말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 설명하고 영접하고 그건 너무 많은데 이건 말도 안 통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나도 불편해 막. 옆에 딱 앉았단 말이야. 그 자매한테. 딱 앉았는데 갑자기 내가 한마디 했죠. 아가씨 저랑 좀 대화 나누실 수 있냐고 이랬더니 이 자매 가까이 갔는데 막 몸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근데 딱 제가 얘기하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면 제 손을 쏙 잡는 거예요. 그래 깜짝 그래가지고 나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 상황 자체가 권사님은 기도하려면 마음속으로 기도했는데 입으로 내뱉으면서 계속 중얼중얼 기도하고 너무 정신산만한 거야. 그래 내가 그래 귀신 들린 사람한테 논리가 어딨냐. 그리스도 삼직 정확하게 증하고 나와야지 생각했다.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선포하고 이 사람한테 나 따라서 영접해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면 자매님 삶에 있다 모든 득한 거 어둠 따라간다. 그리고 딱 영접기도 했는데 이 자매가 딱 영접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 이제 제가 신분 권세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락방을 딱 시작했는데 이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남자한테 배신을 당하고 그걸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술 먹다가 시커먼 게 자기 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 알고 봤더니 무속 배경이 영적으로 엄청 저주 속에 있어. 시커먼 게 들어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듣지도 않아 씻지도 못하고 막 계속 시달리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딱 그날 영접하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자기 속에 있던 시커먼 게 벌벌 떠나가면서 떠나가더라. 그래서 나는 그렇구나.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많이 회개도 했고 그래. 가장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인데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상식 진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에 선포될 때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 운명을 뒤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도 그 역사 때문에 인생이 지금 이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믿고 누리며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이들은 누굽니까? 소문을 들은 바디메오, 소문을 들었던 혈루증 걸린 여인과 근본이 달라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했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와 응답을 체험했다니까. 그런데 뭐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서 물결이 요동치니까 뭐예요? 불안해가지고. 분명히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막 예수님만 이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뭐예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리고 도대체 이분 누구시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 그리스도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실제 보기까지 했지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닌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복음이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승리가 뭐야 돼요? 나의 승리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의 완성이 진짜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제자들은 함께 했지만 사실은 모른다니까요. 일부분만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문제가 딱 앞에 나오죠.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게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진짜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역사의 기준 되시죠. 2022년도를 뭘 기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도 글을 쓰지 않았는데 가장 많은 책을 남기고 한 번도 싸우지 않았는데 세계를 정복한 그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 복음화를 이뤘어요. 로마랑 싸웠습니까? 죽어나갔다니까요. 핍박에 아무런 대항과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계속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어나는데 복음은 더 흥왕하여 계속 세력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 죽어도 죽여도 또 목숨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건 제자들이 곳곳에서 나중에는 어느 정도요? 로마 전체가 복음화 될 정도. 실제 교회사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대제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로마의 귀족들, 친척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 헬레나 여사라고 하죠. 헬레나 여사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친어머니예요. 이 여자는요 성 베드로 성당에 딱 성상이 세워져 있다니까요.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다해 사랑했던 제자예요. 단지 캐톨릭에서 우상화시켰을 뿐이지. 실제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헬레나 여사는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고자 이후에 로마를 콘스탄티누스 제대가 장악한 이후에 로마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찾아가지요. 그리고 십자가는 찾지 못하고 뭐 찾은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을 찾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역사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요, 핍박과 생명을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생명이 열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역사와 성취를 계속 이루시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점을 계속 이뤄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결단을 딱 내려야 돼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된 분이시고 그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성취의 주인공이 되신다. 지금 이 시대도 계속 반복돼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돼요. 누구에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믿고 가지고 생명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다락방 찬양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때때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막을 자 없고 누가요? 주님의 말씀을 폐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음은 증거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진짜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뭐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해 나가실 그 언약의 여정과 그 역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내 인생의 역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귀한 영적 지도자로 부름받은 구역장 권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여정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사용해 달라. 저는 말씀드리는 거룩한 욕심 가지시라고.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 제가 교국 카톡방에 올렸잖아요. 예수님 그 류목사 말씀하신 대로 예언과 성취. 성경학자마다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69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실 언약의 예정 속에 그 성취 속에 나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삶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 구약의 마슈아로 예언되어서 신약이 크리스토로스를 통해서 완성된 그 구원의 대서사의 성취의 유일한 이름이 누구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딱 언약 붙잡고요.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 다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들어서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인생이요? 정말 나의 인생이 그 길 위에 들여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왜냐? 창조주시니까요. 그래서 창조의 여정, 창세기 1장을 쭉 보면요. 복수로 계속 하나님 스스로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6장에서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딱 임했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이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것. 이 삶의 여정을 뭐라고 합니까? 138의 여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론은 진짜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증인으로 하나님 쓰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의 능력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나의 배경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진짜 정체성도 어디 속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다락방을 했는데 한 집사님이 진짜 대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러니까 한 가지 결단을 딱 하셨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전에는 그냥 삶의 여정을 지켜내가고 또 이제 의사를 병원을 하시는 분인데 계속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가 내가 이렇게 뭔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 생명 걸고 도전하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딱 결단하고 좀 확장 이전을 할 중요한 계획을 하나님 앞에 딱 세우셨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하자마자 문을 여시는 그런 감정을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아마 3월달에 이전해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기억하시라고. 중요한 게 뭐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실제로 약속하셨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지식으로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 영적 지식 안에 있는 실제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이 있다고. 영적인 무감각은 말씀과 관련돼요.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영적 무기력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다 결론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지고 진짜 기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진짜 이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할 때 영적인 실제가 내 삶의 실제가 돼요. 하나님 이거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생명은, 예수 능력은 성경 안에 있는 결론이기도 하지만 다락방 초창기 운동의 그 전도운동 속에서 있었던 슬로건 같은 단어거든요. 옛날에 막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티셔츠 입고 엄청 집회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말씀 딱 묵상하는데 그 단어 생각납니다. 예수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안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모든 흑암과 사단의 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능력이 있어요. 승리 능력이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생명도 예수 안에 있고 내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제가 그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딱 첫 가사가 제 가슴에 울림이 주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내 주의 것이.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있어요. 진짜 고백. 그리고 진짜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감춰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 어떤 권세요?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 갑자기 하나님이 뱀과 정갈, 원수의 능력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힘, 그 사명을 여정을 걸어갈 때 있을 때 찾아오는 모든 대적들을 완전히 물리칠 영적인 힘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 마가복음 3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내게 준다.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37 치유 여정을 진짜 결단하면 그 여정의 모든 것을 감당할 생명과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생명으로 오늘을 살고 예수 능력으로 오늘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할 때 세 가지 축복 주시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예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 그 누구도 무엇도 뺏을 수 없어.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음부의 권세는 실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싸우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승리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다 매이고 풀릴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게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감당하라고. 그래서 제가 콜링,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안에는 두 가지가 공존해요. 첫 번째 뭐예요? 부르심이고 두 번째 보내심이에요. 하나님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재앙지대로 황금어장으로 사각지대로 다시 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 사단의 권세, 귀신에게 사로잡혀 원수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능력을 전하라고. 70인 제자의 길을 걸으고 70 현장 살리는 결단을 시작하라고 237 치유 서밋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명에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세 가지 고백이에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성취의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두 번째 뭐라고요? 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보좌의 능력으로 실제 내게 능력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게 나의 능력이다. 세 번째 뭐라고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있어. 이것 가지고 신분, 권세 누리면서 실제 내 삶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참된 기표를 누릴 때 하나님이 구약군과 서론해 주셨던 대로 결론을 깨닫게 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하나님 허락하신 전무후무합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돼요. 저는요, 제 환경에 의해서 저를 정의했어요. 제 관계에 의해서 저를 가치를 판단했거든요. 환경이 무너져 있으면 나도 무너집니다. 관계가 뒤틀려 있으면 나도 뒤틀려요. 그런데 언제 진짜 나를 찾았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깨달을 때. 환경과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정체성. 복음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딱 발견돼요. 이것을 누릴 때 모든 만남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격이 보이시죠.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만남과 사건을 향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달란트들. 달란트란 단어 자체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원래 단어의 뜻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재능이란 단어도 있는데 더 근본에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말씀에서 주신 게 달란트,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우리 삶에 가장 우리 후대들에게 발견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어떤 재능을 가졌지 어떤 직업을 해야지가 아니에요. 그 직업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아는 아이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 삶을 지켜나갈 때 일을 이루신다고 해요. 이번에 3월, 4월, 5월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신방 캠프 70인 제자 현장 찾는 하나님의 시작.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결단하세요. 구역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도 괜찮아요. 직접 만나도 좋아요. 필요하다면 한 사람도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내 구역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진짜 포럼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현장에 사단의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혼자도 좋아요. 좀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한 주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뭐 비대면으로, 지금은 좀 그런 시대니까 비대면으로 다 같이 구역 예배를 한 번씩 드릴까? 낮에 구역 공과 말씀 가지고 붙잡고 그때 한번 진짜 지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대면으로도 시작할까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구역장 권사님들 얼마든지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소통하면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번에 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구 구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은 제자, 그리고 무너진 자, 진짜 하나님의 기도와 은혜가 필요한 자 딱 찾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답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과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시고 우리 귀한 구역장 권찰님들, 하나님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현장과 시대를 살리는 언약의 성취의 가장 중요한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21교구를 축복하여 주시되 21교구 안에 정말 70제자 70현장 찾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정말 시작되어 모든 현장의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승리와 회복이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이번 대신방이 또 하나님 앞에서 구역장님들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과 시작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초석이 되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